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성원 학생이 나와서 성경 봉독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흩어지는 사람과 붙잡힘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이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성령, 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이 옆에 계셔서 저도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가 온전히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흩어지는 사람이 있고 붙잡힘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했어요. 왜 바벨탑을 쌓지? 그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짓고 함께 이겨내온 사람의 역사가 흘러오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들은요,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노아의 이야기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 진짜 살아있는 말이잖아요. 내가 경험한 말,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던 살아있는 말을 들었는데 왜 바벨탑을 짓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아무리 살아있는 말의 이야기를 들어도요, 믿는 게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 그 말을 안 믿으면, 즉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오늘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새로운 장면을 봤어요. 왜 바벨탑이 만들어지나 라는 겁니다. 이 바벨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멘.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니므롯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노아 다음에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있었네? 이렇게 읽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좀 더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니까 얼마나 용사야? 와, 대단한 인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의 땅이 바벨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딸의 바벨이었어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면요, 그의 땅이 바벨이었으면 바벨탑이 건축될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의 땅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바벨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로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이 바벨 땅을 기초로 삼아서 아수르, 니누에 막 여러 가지 성읍들을 건설하는데 큰 성읍을 건설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저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는지 읽혀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지경이 넓어졌구나, 축복의 땅이 넓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배반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니무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사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바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어야 됐고 정복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높였어야 되는데, 니무롯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힌트가 그의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한 번 더 읽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용감한 사냥꾼. 그래서 이 사냥꾼이라는 이름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용사라는 인물이 기록되고 있는 게 니무롯이에요. 용사면서 사냥꾼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게 어쩌면 전쟁하는 인물의 일 가운데 불가피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요, 이 사람의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읽지 못했던 그러한 숨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왜 니무롯인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왜 성경은 이야기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게요,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어야 되는데, 실제로 원어 성경을 연구해 본 사람들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새로 현대인의 성경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뛰어넘는 자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읽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뛰어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무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아멘. 니무롯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를 배반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냥꾼이라는 기록이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몰라요? 하나님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왜 니무롯이 하나님 위에 올라갔겠어요? 교만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반역하다라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가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자리로 가고 싶었던 욕심이 사로잡힌 거죠. 이게 뭐예요? 선악과야 아니겠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죄악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탑이 왜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악이 왜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는 순간 죄악이 시작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그러겠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 올라갑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아마 님으로 또 그랬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그 자리를 내가 무시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굉장히 그를 죄악으로 보고 있더라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가 뭐예요? 내가요, 판단하고 내가요, 주장하고 내 인생의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때요, 여러분? 슬프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내 마음으로 안 되면 그게 잘 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건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가운데 걸어가는데요, 내가 주권자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절망하고 좌절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나 중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내가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분명히 되돌아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늘 원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 목사를 위해 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드럼을 치고, 또 오늘도 감사하게 식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 준비도요, 저희 교회가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헌신하시는 분들이죠. 저는 너무 감사하고 한편은 죄송해요. 네, 그렇죠. 그 시간들 어제부터 오셔서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쏟아내는 그 열정과 헌신이 저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꼭 기억하세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옆에 있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무시해요, 자꾸,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요, 감정적으로 살다 보면 감정이 나를 다스리고 감정이 우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므롯의 시작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날마다 승리해요. 가는 데마다 다 승리해요. 지경이 넓어져요. 성공해요. 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릎 꿇는 것은요, 내가 잘 압니다. 아무리 그쵸, 잘 믿는 척해도요, 내가 신실해 보이는 척해도요, 나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건 나인지 하나님을 정말 어쩌면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는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말고 다 자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될 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뭐든지 막 지경이 넓어져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니모로지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겸손함으로 낮아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왜 안 하겠습니까? 꼭 그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찬양하러 갔다 왔습니다. 몇몇 분들이 같이 나와주셨어요. 감사했어요.
찬양하다가 어떤 한 분이 지나가는데 막 욕을 엄청나게 해대셨습니다. 그 욕을 다 들어야 됐어요. 제가 저한테 하시라고 막 제가 영상에도 보면 나오지만 그렇게 좀 저치를 좀 취했습니다. 저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욕먹는 걸 두려워합니다. 싫어요. 그게 생각이요 계속 나요. 그래서 막 제 마음을 굉장히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 계시면 세상은 욕하게 돼 있어요. 내가 너무 편하잖아요. 욕을 안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전도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세상은 예수쟁이네, 얘랑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면 낼수록 우리는요 어쩌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욕 먹는 거는 성경에 나올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편하게만 살아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편하게 살고 싶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자리를 좋아할 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에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흩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흩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제가 잘못했나 봐요. 그죠?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바벨탑을 건설할 때 흩어지지 말자라고 해서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홍수가 나서 전 세계가 멸망했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홍수가 나도 멸망하지 않을 탑을 건설하자입니다. 이게 바벨탑의 목적이었어요. 시작이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의 목적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런 분노 앞에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는 자유로워야 할 수 있겠어요? 사람만 그래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에도 우리는 이겨내자. 바벨탑을 쌓자.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얘기해요. 지옥에 떨어지면 어때? 나는 지금 사는 게 내 지옥인데, 나는 지금보다 더 지옥에 떨어져도 난 상관없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심판을 가볍게 여깁니다. 쉽게 여겨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신 게 성경이죠. 그러니 이들이 말하는 흩어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구원의 문턱에 올라가자, 우리 힘으로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고대 발견품에 의하면 이런 지구라트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바벨탑의 모형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지구라트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신과 지상을 연결시키는 건물이어서 바벨탑도 이런 종류의 하나였을 거다라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라는 사건 자체가 허무맹랑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4절 말씀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원래 바벨탑을 지을 때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바벨탑을 지었나 보다, 내가 자랑하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다라는 단어, 이 내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단어예요. 만들다, 창조하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을 네가 무엇을 받아야 생겨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내다라는 만들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처럼 되자. 내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위대성을 나타내자. 이런 게 우리 이름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다시죠. 말씀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있으라 하고 말씀하니까 있었다라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름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만드는 이름, 뭔가 역사하는 이름, 창조하는 자들이 되자. 이게 뭐냐면 스스로 신이 되자는 뜻이에요. 고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자기가 신이었잖아요. 자기를 신으로 여겼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 올라가는 자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라고 다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을요, 내가 신적인 관점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지, 저렇게 하면 좋아지겠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그 자리에 왜 올라가려고 그래요? 내가 다 계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릴 거야. 그렇게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기도는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요, 어른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 이름을 내고 싶을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역사로 이끌어 가시며 그분만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면 안 돼요. 내가 올라가면 절대 안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일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중요한 결정을 내는데요, 막 소리가 높아집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안 그럽니다만, 그죠? 다 제 말에, 그죠? 저도 기도 결정하지만 하자 하면 다 같이 따라와 주시고,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모습은 오직 매달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달리셔야 돼요. 분명히 얘기지만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절대 내 손 안에 없어요. 진짜 그래요. 당장 그렇죠.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 손을 떠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겠어요?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후회하고 삽니다. 안 될 거라고, 안 올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발 아래 놓여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가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혼잡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혼잡하게 하자.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많아졌다는 거죠.
원래 한민족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잡하게 했다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혼란스럽게 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들어와 있습니다. 혼란하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한 번 더 나와요. 물론 혼잡하다라는 단어가 또 뜻이 있지만 언제 혼란스럽냐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종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창조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땅이 혼란스러웠어요. 혼돈으로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니까 질서가 잡히죠. 빛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세상의 질서가 잡히고 자연의 질서가 잡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시작될 때 질서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는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서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혼란스러움은요, 세상이 막 혼란스럽다 이것도 맞지만 더 정확한 혼란스러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있는 장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어떨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나는 은혜로와,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는 은혜가 충만해. 그렇죠? 충만하죠.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하나님의 소관이라면 말이죠, 그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나 아무리 은혜로워야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스스로 취하고 있는, 어쩌면 내가 스스로 교만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고요,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시라면 아셔야 돼요. 굉장히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는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종종 얘기하지만 이 한 칸 올라올 때는 전 늘 두려움으로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은혜를 사모합니다. 제가요, 말씀을 다 준비하고 와요. 오늘도 잘 준비해서 왔죠. 말씀 하나하나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근데 제가 이 준비한 걸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준비한 거는 두 번째예요. 제가 이 준비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우려고요, 굉장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는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제 간증 중심으로 안 가요. 누구의 얘기로 얘기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이런 은혜 받았더라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책 얘기도 잘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했더라,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가 이렇게 이런 얘기 저도 잘 안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찾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위대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 드러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대요. 산산이 부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은 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므롯은 이 당시에 가장 위대한 용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11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와요. 아브라함은요, 용사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뭔가 큰일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실까 생각해 봤어요. 니므롯을 보실까? 아브라함을 보실까? 하나님 보시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때부터 이미 사례는 임신하여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이미 태문을 닫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12장으로 이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작업하고 계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르겠죠. 하나님 부르시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 사람이 누굴까? 지금 보는 사람이 니므롯처럼 위대한 그러한 사람을 보실까? 아니면 믿고 있는 이 사람을 보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보시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강한 곳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강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장로님이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기도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은 전도하시는 분이세요. 뭐 이분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의 삶을 잠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분이세요. 네, 우리 장로님 지금 세 분 계셔서 내 얘기인가 하실 텐데. 네, 네, 지금 네, 우리 그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장로님께서 네, 항상 어느 거나 전도하신대요. 전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이름 없어요. 말씀만 있어요. 만난 사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생활이 전도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거는 그냥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전도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는 늘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끌고 와서 교인 삼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면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쁨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 보시는 사람은요, 진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렸을 때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니므롯이 되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에 강해지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좋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힘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교회는 얘가 변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장소예요. 맞죠? 얘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장소가 되어줘야 돼요. 아니,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진짜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힘을 얻습니다.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주제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었기를 축원합니다. 흩트는 사람이 있고 붙잡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